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2022년도의 마지막 또 수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해를 감사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며 다가오는 2023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허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강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하여 스스로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쓴 뿌리를 드러내어 정체성을 찾고자 마음에 금식을 하며 나를 괴롭히나이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 얻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순간 이 시간에 깨어있게 하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부르신 뜻이 성도 안에서 풍성하게 하옵시고 그 입을 통하여 공고한 자를 구하게 하시고 권위를 주장하는 자의 눈을 낮추는 말씀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그 걸음을 넓게 하시고 주의 온유함으로 크게 세워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의 왕궤 아래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가 되었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예전과 같이 11시에 시작을 합니다. 가족들 함께 오셔서 한 해를 드리고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1구역 찬양으로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1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구역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섬기는 분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말씀을 상고하려 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24장과 함께 이제 다윗의 시대가 마감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이 인구조사의 이 사건은 그가 아마 세상을 떠나기 전 한 3년여 전쯤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 나이로 말하면 한 67살 정도 됐을 때 다윗이 70의 세상을 떠나니까요. 마지막 노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어쨌든 타이틀은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린 사건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시고 또 역대상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들을 느낄 겁니다. 상당히 조금 혼란을 주는 약간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절들이 섞여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사무엘하에서는 이 인구조사의 노년의 이 다윗의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이것을 조사하라 이렇게 시키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세월이 한참 흘러서 한 5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뒤에 역대상하가 기록이 되는데 한 50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역대기에서는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주체자를 바꿔버렸어요. 그 역대상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사탄이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사탄이 이스라엘 대적해서 다윗을 충동시켜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재앙이 왔다. 근데 여기 지금 사무엘하에서는 어쨌든 여호와께서도 하셨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조금 당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좀 마찬가지긴 해요. 비슷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 무슨 뭐 서로 이렇게 오류가 있고 오점이 있고 뭐 그런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따져 들어가면은 전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요. 사무엘의 관점은 그 당시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인구조사의 사건을 판단한 견해였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한 5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재평가하면서 내놓은 이유예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두둔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리고 역시 또 역대기에서는 오히려 더 그것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 다윗이 절대로 잘못할 리가 없는 사람이다. 이게 사탄의 장난이었다. 사탄이 역사해 가지고 충동질을 하고 그랬던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다윗은 거기 그 사탄의 잠깐의 그 충동질에 놀아나서 조그만 이렇게 정신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이지 다윗에게는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역대기는 더 그것을 강화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인구조사가 실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는 어쨌든 실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실행되어진 인구조사 때문에 벌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개의 그 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그랬잖아요. 7년 가뭄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이냐, 아니면 3일 전염병이냐,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내놓은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어떤 벌을 맞을래?
어떤 그 매를 맞을래? 선택해. 이런 것도요, 성경에 참 유례가 없는 그런 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다윗에게 많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례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이 마지막 이 노년 사건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사무엘 하와 역대기의 공통점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 인구조사를 만들게 하는 그 출발점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했다,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 역시 동일하게 이 주체가 사탄으로 바뀌었지만 사단 역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건의 인구조사의 핵심은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불신앙의 어떤 사건들이 드러난 내용들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은, 그 벌은 이스라엘에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그랬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격동시키셨나? 또 사탄이 무슨 뭐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질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인구조사의 사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려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좀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윗이 그 일에 참여해서 그것이 일어나고 말았는데, 결국 이 내용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시려고 이렇게 일어났다는 이 말은 다윗의 입장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행실이나 그들의 여론이나 돌아가는 상황들이 불안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그 배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것은 이제 벌써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그 압살롬의 사건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선 사람들은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파였거든요. 10지파가 다윗을 버리고 아들 압살롬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압살롬이 졌지요. 죽었죠. 그리고 다윗이 이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 그 당시에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수많은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윗을 도우려고 했다가 다윗이 그들에게 손을 잡지 않고 유다만을 손을 잡았죠. 유다 지파만을. 자기 같은 지파 혈족이니까 그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들을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내버려뒀는데, 이것이 등을 돌리게 만든 또 다른 원인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가 그 과정들을 쭉 살펴왔어요. 이게 일련의 사건으로 쭉 연결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반대 시위를 벌였던 그 주동자 가운데 하나가 세바라는 사람이었고, 이들은 그러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칼이나 창을 든 무력 시위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평화 시위를 했어요. 단지 다윗을 반대했던 거예요. 우리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왕에서 물러나라 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다윗을 왕 자리에서 끌어내리자 이런 말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윗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가자, 우리 길 갈 대로 가고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10지파가 등을 돌려가지고 여론을 조성하고 이렇게 만드니까 이게 불안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군대를 무력으로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그들을 죽인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잠한 것 같았는데 또다시 여론이 좋지 않게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여론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타난 그 10지파 속에서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이 인구조사의 배경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든지 등을 돌려가지고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면요, 그 의처증 비슷한 거예요. 의심증이에요. 그 불안증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이 됐는가 하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 번 혼이 났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등을 돌렸던 그 사람들이 돌아온 것처럼 보였다가 또다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이 다윗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 곁에 두고 썼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던 그 30명의 30용사라고 말하는 그들은 다윗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갔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가까이 썼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이 다윗이 그렇게 사람들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증이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런 것들이 격동적이고 그다음에 충동질을 당하고 했던 그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충동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불안증의 문제예요. 그리고 불신의 문제예요. 사람들에 대한 의심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믿지 못할 수도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한없이 커질 수도 있는 것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다스리고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견고히 서느냐 아니냐의 이 문제는요, 그들의 여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여론이나 그들의 어떤 행실이나 그들의 어떤 그 민족적인 향방이, 이런 것들이 다윗의 그리고 나라의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굉장히 어려운 주제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여론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죽이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또 다른 소문이요, 마치 나를 죽이기라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사람들을 힘들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공격적인 그런 성향들, 그리고 또 들려오는 그 소문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내가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깊은 낙심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인구조사였던 겁니다. 뭐냐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통제권을 자신의 손아래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일의 경우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서 우리가 뒤집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만일에 본다면, 자, 지금 입지가 불안해요. 소문이 좋지 않아요. 백성들이 지금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하고 들려오는 소식들이 이상해요. 그래서 언제 또 이것이 터질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불안함들이 막 있어요. 한번 당한 것이 있고 또 몇 번 이렇게 자기를 한번 배신한 적이 있는 전례가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그들에 대해서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심은 계속 커져나가기 마련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일에 예전 같은 믿음의 그 중심 속에 다윗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다윗이 의심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불안증이 커져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확실히 믿음과 이 의심과 불신의 이 문제는요, 이 불안증에 대한 문제는요, 이게 같이 반비를 해요. 믿음이 떨어지면, 약해지면은 확실히 불안증은 커지기 마련이에요. 이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만일의 경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예전처럼 젊은 날에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면서 그가 이 사태를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이 세대를 그 당시에 그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것인가? 아마도 젊은 날이었다면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봐요. 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요, 주변에서 일어나고 이런 안 좋은 소용돌이와 수많은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을 보고 싶은 건데,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몸은 노쇠해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세월은 지나가고, 그리고 자기 후계에 대한 어떤 확정도 아직 짓지 못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여전히 이렇게 자꾸만 들떠 있는 것 같고, 이런 그 인간의 의심증과 불안증,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예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서느냐 넘어지느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소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여론이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떤 그 행실이 결정짓는 게 아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굳건한 신앙의 중심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싶었던 건데,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지금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사람들을 의심하고, 그리고 여론을 의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자꾸 살피게 되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때, 믿음이 약해질 때 반드시 그 틈을 타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적으로 인구조사는 해서는 안 될 일이었던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다 하고 나서니까 이 다 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9달 20일이 걸렸던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 어쨌든 남북 다 합쳐서 이렇게 전체를 다 수작업으로 사람들을 다 헤엄던 거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이 칼을 든 용사들의 숫자가 80만, 그리고 다윗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유다 지파만 50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만 정도라는 이 숫자가 다윗에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안심을 주었겠죠. 왜냐하면 80만은 흩어진 숫자지만 50만은 딱 뭉쳐진 숫자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래, 이 50만은 내 편이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안심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에 그냥 다윗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이고, 잘못했구나. 내가 괜한 짓을 했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사실은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는 이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역사들은, 이것을 다윗이 무시해버리고 비로소 이렇게 눈에 보여 안심을 하는 이런 그 인간의 그 의심증, 연약함 속으로 이런 것들이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왔는데, 이 내가 도대체 이게 뭔가,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바로 선지자가 와서 통보를 한 거예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네가 뭐를 매를 맞을래? 이거 여러분 이렇게 선택하는 게요, 이게 쉽지가 않아. 이런 게 있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기도 한데,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허물을 깨닫고서 즉시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허물을 인정하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만일 정신 차리지 않았더라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세게 때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돌아왔잖아요, 다윗이. 바로 자신의 의심증과 이 불안증 때문에 일어난 이 인구조사의 이 문제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고 때리실 때 왜 때리십니까?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제정신이 아니야, 너 돌아와야 돼,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제자리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때리지 않으셨어요.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것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인데, 이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7만 명이 죽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막 들어오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서 이 재앙을 들고 오던 천사를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딱 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성경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그 전염병으로 치고 있는 이 재앙의 칼을 든 이 천사를 다윗이 보았는가? 이것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이렇게 감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그 가치는 뭐였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내가 함께 숨결을 나누고 그분의 이야기를 내가 귀로 듣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손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격이었는가. 요한 일서를 쓰면서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꺼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요, 다시 말하면 이 신의 세계와 이 신적인 영역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윗의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가서 빨리 제사를 드려라. 번제와 속죄제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자리가 옛날에 어떤 자리예요? 이삭이 바쳐지던 그 자리 아닙니까? 이삭이 바쳐지던 그 여호와 이레의 그 자리. 여러분, 여호와 이레 그 당시에 그 산 이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갔던 그 산, 무슨 산이죠? 가르쳐주지 않으시면은, 네,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창세기 22장, 23장. 그 산 그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 지형을 이야기했지만 다윗성이 있던 그 자리는요, 한쪽은 완전히 이 동쪽으로는요, 남쪽이네요. 동남쪽으로는 완전히 기드론 그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깎아지는 그 절벽 같은 그런 그 골짜기예요. 경사가 굉장히 급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편안하게 내려갈 수 없는 각도예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요, 그냥 산악지대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소인데, 그런데 그 산에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인도하셔가지고 가라 그러셔가지고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라운의 타작마당 자리예요. 그리고 결국 이 자리에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 예루살렘 바로 코앞이에요. 다윗성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로 코앞에 있는 그 땅이, 거기가 바로 이 성전이 세워질 자리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후에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이제 또다시 다윗에게는 은혜의 사건으로 돌아가고, 이후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못을 박아준 사건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뭐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든지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해서 자기하고 성향이 다르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내가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든지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항상 그래요. 근데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7만 명이 죽은 3일 동안의 전염병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공포를 주었어요.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경각심을 준 거죠. 누가 너를 세우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누가 너를 지켜주느냐의 문제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 정확하게 답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4장에서 마지막 인구조사의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돌아본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질수록 사람들의 의심과 불안증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서고 앉고 내가 일어나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무엇을 행하고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결정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증이 커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를 어떻게 뭐가 결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소문이나 사람들의 그 행실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소리에 파묻혀 버리면요, 불안증이 커지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해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구조사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적으로 뭔가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인구조사였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삶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꾸만 뭔가를, 내가 불안해질 때 뭔가를 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24장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덩어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이, 그리고 소문이,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세상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불안증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시각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사람들을 흔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려는 그런 수많은 소문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불안증을 키워버릴 거고, 그 불안증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이지 못한 자꾸만 인간적인 어떤 결과와 어떤 행실들을 자꾸 하게 만들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찾아오는 것들은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뭐예요? 언제든지 보응이라는 사건이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보응. 어떻게 해요? 이거는 보응 사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 더 크게 보면은 이 보응이라는 개념보다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매 맞기 전에 딱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이 돌아와서 어이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매를 맞지 않았지만, 그러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이 3일 동안에 7만 명의 생명을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도록 징계의 매를 각 내리신 거예요. 아주 세게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방식으로 돌아가면 내가 뿌린 그 씨앗에 대한 이것은 돌아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우리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신을 딱 차려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져 줍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한다고 나서서 그들이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정신을 딱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수의 늪에 빠져버리면은 그것은 돌아올 때 아픔으로 어쨌든 돌아오니까. 7만 명이 죽은 것도 절대 작은 숫자는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이 인구조사의 마지막 다윗의 노년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그 신앙을 가지고 의심증과 불안증, 사람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에 휘말리지 말고 굳건히 있어서 이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눈이 흐려져서 인간의 눈과 세상의 소리와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불안증이 커져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자꾸만 손을 쓰려고 하다가 결국 이런 그 재앙의 후폭풍을 맞이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그 인구조사의 사건 속에 내면에 들어있는 깊은 교훈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셔야 내가 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이켜 주셔야 내가 안전하고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사실, 나의 안고 일어섬에 대한 이 분명한 주권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분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오늘도 그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더 많이 바라보는 다가오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학교를 지켜주시고, 또 진로를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주님의 종을 붙드시며, 오늘도 한 해를 마감해 나가는 우리의 주왕의 식구들의 삶을 붙드시고 교회 안팎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안함이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 찾아오는 인간의 연약함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안증을 이겨내고 의심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든든히 서서 이 세상을 견디어 나가는,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주목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